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존재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사랑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지키며 이 시간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충성되고 성실한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내려놓고 비어있는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시며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변화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사심없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지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또 감사할 줄 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복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예전에나 새로운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사고 중 하나가 운전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멈춰야 할 때에 브레이크를 밟지 못함으로 인한 사고, 또 밟지 말아야 할 때에 더 밟음으로 인한 사고들이죠. 인생이란 운전 속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좋은 자동차의 조건을 외관과 엔진 그리고 옵션에 둘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좋은 자동차는 제동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삶을 멋지게 살고 또 출세를 향해서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동 능력이 발휘되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마치 제동 능력을 상실한 자동차와 같음을 보여줍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하다라는 것은 방향도 목표도 없는 삶을 말합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되는 대로 살고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산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왜 나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서는 허망한 삶이 결국은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 우리 생활 중에 끊임없이 충동과 욕구가 솟아오를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거리에 차를 몰고 나갔다가 아찔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의 제목뿐인 것이죠. 갑작스럽게 분이 솟아오를 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모든 것을 내팽겨치고 싶고 막막함이 있을 때, 내 자신과 가정을 넘어뜨리려는 유혹이 슬그머니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브레이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 또 모습을 향해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이 중요한 것이죠. 그 상황만 잘 벗어나면은 그 이후에는 잔잔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엎드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보호와 울타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20절에 적혀 있습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주님에게서 인생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인생관을 배웠고, 세계관을 배웠고, 역사관을 배웠고, 교회와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심판도 알고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 구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양심과 믿음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과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배운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배웠는데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우셨다면 이제는 악에서 떠나시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전에 나는 소망도 없고 제동 능력도 없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더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 뜻대로 사는 새로운 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전의 나를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23절에서는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배운 이 땅의 종교들은 대부분 훌륭한 도덕적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자신의 의와 노력, 공로로 의롭게 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의 약함을 고백하지 않나요? 과학으로 다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가요? 다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이성과 지성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성령님을 부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은 오직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겸손히 내 고정관념과 아집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전의 나와 새로운 나를 두고 끝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전의 나에서 벗어나는 훈련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시며 늘 기도하며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헤아리며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하며 허망한 삶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세상을 사는 동안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옷 입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옳은 길을 택하여 걷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사랑하며 문화와 잘못된 말들에 속지 않도록 분별의 영을 또한 주시옵소서. 차세대를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긍휼과 자비가 넘치고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 되며 어떤 일이든지 성실하고 오래 참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모든 치료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고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마음과 예물을 올려드린 성도들을 기쁘게 힘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주님께 배우고 배운 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기 위해 성실히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